짜디, 바브. 이걸 뭐라 그래요? 짜부가 명령이란 뜻이 있어요. 그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하실 때 내용이 뭐였어요?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특히 지금 시작이 어떤 제사로 시작되냐면 번제. 그러면 명령하셨는데 왜 명령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제사였어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을 뭐라 그래요? 고르반이라 그러죠. 이 예물 고르반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이 고르반에는요, 가까이 가는 것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저요 하는 거. 자원하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다브라 그래요. 이렇게 자원하면서 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스스로 자원해요. 이 자원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기쁨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왜 나예요? 이런 사람이 기쁠까요? 또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에요. 저요 하는 사람만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가야 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번제도 뭐예요? 완전히 태워버리죠. 오로지 주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소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아버리죠. 곡식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갈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시려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지금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 법칙이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 제사에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나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나 하는 내가 중요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해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는 없고 오로지 나나나다 내가 중요하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부 명령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습니다. 나는 없어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짜부예요. 그런데 이 짜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6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코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코헨은요, 하나님께서 이 코헨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노래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노래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는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8장 6절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너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물로 씻었어요. 뭘로 씻었다? 네, 물로 씻었다. 물로 씻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 맞아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걸 얘기해야 돼. 진리로 씻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예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라고도 해요. 물을 진리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 이 진리는 누구를 말해요? 네, 예수님을 말해요. 이 물은 예수님을 말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더라도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에트마임. 이 에트마임이라는 것은 물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 생명의 물이 대신 예수님으로 씻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으로 씻겨진 자,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에봇을 입혀주고 무늬를 넣어 짠 허리띠를 메어주어서 에봇인 몸에 꼭 맞게 해주었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입혀주고 메어줬어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옷을 입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옷은요, 예수님의 물로 씻겨진 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맡겼어요? 제사장으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 대신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은 씻기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씻으신 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전에 잘 안 믿어질 때는 말이 안 나왔어요. 생각을 해야지만 말이 나왔어요. 진짜 믿어지면요, 생각을 안 해도 말이 나와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걸 정말 믿어요. 목사님은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제사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주님을 더 원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놀라운 다음의 일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12절로 가보세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제사장의 뭐예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라 그랬는데
특별한 기름이라고 이게 번역을 돼 있지만 저 기름 뭐냐면 기름 부으심. 제사장들이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이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카다시라 그래요.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요, 뭐 이게 병 낫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카도시. 이건 거룩이에요. 누구를?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씻어졌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어.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기름 부어져야 돼요. 기름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기둥이에요. 에트마임, 물로 씻겨져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제사장을 맡겼다. 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붓겠다.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되도록 명령하셨고,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셨어요.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물로 씻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사장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이 백성들은 누구만 기억해야 되냐면 야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럽게, 이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하면서 여기서는 딴짓하는 거야. 이것은 제사장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예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제사장 하래. 아이고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제사장 필요 없어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고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제사장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이끄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너오게 하세요. 나오게 하세요. 페사흐. 건너간다.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뭔데? 예배인데. 유월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은 가까이 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나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그 애굽의 임금 누구였어요? 바로가 안 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니네 나가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9가지 재앙까지도 나가 그랬다 변덕 부리면서 못 나가 이렇게 계속 변덕을 부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어때요? 변덕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요. 그러면서 바로의 누구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는 바로가 더 이상 그 두려움을 피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너네들 건너가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 유월절은 언제 지켜지냐면 장자들이 죽는 그날 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장자들이 오늘 밤에 죽죠. 그 낮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해요. 야 보세요. 백성들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라. 양을 잡아요. 며칠 전에 양을 준비해요. 양을 잡는 날 열흘 전에 양을 준비해요. 그 잡은 건요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저녁에. 그런데 그 피는 뭐냐면 집에 뭐예요? 문이 있어요. 문설주 임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설초라는 식물로 이렇게 발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피를 바르고 나서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런데 진짜로 이날 밤에 피를 바른 집들 있잖아요.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수컷까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핵심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줄 아세요? 피를 바르고 어디에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 안에,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고기 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건 생략. 출애굽기 12장 14절로 가볼게요.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거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26절로 가볼게요. 모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27절에 대답합니다. 어른들이.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그랬죠. 어디를?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그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제물은 가까이 가는 거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야. 쉬운 사람은 쉽지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뭐예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왜 유월절을 해마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냐면 진짜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에 이해돼서 그 비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아까 죽었죠. 모두가 죽었어요. 그런데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가까이 하고 싶은 제사장만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진짜 무서워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우리의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26절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27절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건너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사랑을 믿는 거야.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생명이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란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유월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는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또 한 번 건너야 됐어요. 어디를 건너야 되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이에요. 내 조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유월절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유월절과 홍해는 같이 가죠. 유월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에 어떠냐면 어떡해 또 건너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건너 한 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건너가라 그랬죠.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건너가기 전에 뭐 해야 됐어요? 일어나 컴! 함께 계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저 땅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약속하신 그 땅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을 건너는 거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이라면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갈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저기 말 속에는 유월절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은 일어납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왜?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이 뭔데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갈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힌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더 갈망하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있죠. 7일 동안 우리 가정 안에 누룩들을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누룩들, 하나님의 것이 오염된 것들을 다 청소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실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초실절을 맞이해서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